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바로 그때였습니다. 1절 말씀에 기록된 그때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 같지만 엄청난 뜻이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때라는 말은 이 이야기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깊은 뜻은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 인생이 아무리 볼품없어 보여도,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알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 알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본문은 우리에게 힘차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무더운 바람이 불어오고 밤에는 추위에 오돌오돌 떨어야 하는 거칠고 메마른 유대 광야의 호련히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나서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먼 옛날 선지자 이사야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높은 산이 낮아져서 메시아 왕이 오시게 될 평탄한 대로가 마련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민족의 죄 때문에 자기 민족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고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이방 민족의 지배는 그들에게는 광야와 같았습니다. 모래사막 같았습니다. 어쩌면 광야와 모래사막은 우리의 인생과도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가시가 있고 사나운 짐승이 우글거리고 모래가 날리는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은 아닙니까?
그런 인생 안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자신들을 포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고, 말라기 선자는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서 메시아에 앞서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예수님 앞에 나타날 선지자 엘리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고, 바로 그때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마음을 바꾸고 네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자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알려줄 세례 요한에게 엄청난 반응을 보이면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나는 이 시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소식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황량하기 그지없는 광야에서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화려한 세상의 문명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고 그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단순히 황량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땅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단순히 황량한 곳이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곳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고 죽이시면 죽는 장소가 광야였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러한 광야를 통해서 온다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고, 그렇게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근은이라는 말은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잘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가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구원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곧게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말씀에 일치되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어떤 삶일까요? 바로 그렇게 외치는 삶이기도 하고, 내가 외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모습을 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정을 먹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비싼 옷을 입었고 비싼 음식을 먹었다고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당장 비행기표를 끊어서 광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음식은, 이 옷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입었던 것입니다. 이 음식과 이 옷이 의미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입는 것, 세례 요한은 먹는 것,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선포하는 말을 통해서, 그가 먹고 입는 삶을 통해서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언어는, 내가 먹는 음식은, 내가 입는 옷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한 부분을 맡았다면 우리도 그 길의 한 부분을 맡고 있음을 잊지 말고 당당하게 가정과 일터와 이웃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힘도 주시고 능력도 환경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언제든지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전국 각지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과 삶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외침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장담했던, 다시 말하면 영적인 기갈에 목말라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찾아왔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듣고 싶었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을 복종시키고 싶은 의도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표시로 다시 하실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한 삶을 살겠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회개하게 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깊은 의미는 나에게 관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관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가르치며 전하며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혹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한 삶은 없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왜 사람들이 모이는지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활동이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경건하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이곳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속마음을 환하게 꿰뚫어본 세례 요한의 불효령이 떨어집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무슨 근거로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고백한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혈통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쉬운 편으로 하면 혈통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부모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도 없고, 영적인 지도자라는 지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귀감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과 삶이 하나가 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으면 물만 빨아먹는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게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생각은 없습니까? 먼저 믿었고 직분을 받았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습은 없습니까?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는 삶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 용서하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이해하고 오늘 봉사하고 오늘 섬기란 말입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지 구별하는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이고,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모두 찍어서 불에 던지실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열매입니다. 나무가 얼마나 무성한지, 나무가 얼마나 모양이 좋은지, 나무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들은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습니까? 올 한 해 내가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서 맺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혹기로 듣기만 하고 열매만 없이 시간만 낭비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며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신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의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모든 위선과 거짓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나는 통로에 불과하고 행렬의 맨 앞에 걸어가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런 통로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삶으로 본을 보이며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은 자신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겸손하게 깨달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요한의 임무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께 돌리는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의 언어나 삶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나타내며 하루하루 삶을 살아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까요?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나는 작게 보이고, 아니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크게 나타내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신다는 뜻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교회 가운데로 오늘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세상과 교회 속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차례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 이야기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열매를 맺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여 걸어가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복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성탄의 멜로디처럼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날아오고 생명을 얻고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는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알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언어나 나의 삶이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나는 작게 보이고 아니 나는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크게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5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실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사업장과 직장을 든든히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당의 구역회가 있습니다. 지난 1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로운 1년을 기도하며 계획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이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에는 평안을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품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가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오늘도 지구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어리석게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